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신자의 일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풍성히 알아가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크기와 그 깊이와 풍성함을 더 바로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 새롭게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생명 자체요,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도 때로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잃어버리고 그 은혜의 귀중함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곤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감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9절까지를 일단은 우리가 다 나눈 뒤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영적 자유의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나누고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로마서 전반부 다시 한번 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중반을 넘어서까지 좀 보게 됐습니다. 연관된 내용을 쫓아 오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로마서 8장을 이 중반부까지를 마무리하고 화요일부터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제가 나누지 못했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그 이치가 얼마나 오묘한지, 그럼에도 일단의 교회와 지도자와 무리들은 그 선택과 예정을 거부하거든요. 왜? 우리 인성이 파괴된다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그렇게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나니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아들 사무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함께 탄식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대로 그렇게 크고 영화로움에도 그날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여정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 순탄치 않으며 그 걸음걸음이 심히 고되고 힘들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이후 피조계는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지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신자까지도,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의 보증이신 성령을 이미 받아 소유한 우리 신자까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범죄로 인한 그 고통을 피조물이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죄인을 구속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서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24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간절히 기다리느니라고 합니다. 탄식과 고통 중에서 약속된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소망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밝힙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단지 소망일 뿐이냐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지닌 거는 뭐냐? 그냥 단지 소망?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죠. 우리 구원의 토대와 근거인 그리스도의 구속, 그 십자가 구속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어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지금 있는 거죠. 또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과 중생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이며, 그러니까 그럼 단지 소망뿐이냐?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그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위로부터 나는 그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이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는 확고하여 흔들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고난으로 시험을 받는 가운데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마지막 영광을 바라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단지 소망뿐이냐 이렇게 우리가 치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것이 지니는 특징을 설명을 하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 즉 눈앞에 있어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소망은 이 소망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눈앞에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현실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즉 눈앞에 현실로 존재하는 것은 보고 경험할 뿐이지 아무도 그것을 바라거나 희망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간절히 기다리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무릇 소망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 지금은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 아직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이 이런 것이라면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당연히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신자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는가? 그냥 우리 아이들식으로 맨날 울상 또는 그냥 그 어두움,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그건 어떤 인내입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적절치 않은데 그냥 좀 노골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냥 죽지 못해 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신자들은 받고 삽니다. 그 말씀 문맥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라도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극심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성격, 그 내용을 한번 또 짚어본 거죠.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인 만큼 인내와 기다림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유업의 영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유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희들의 유업이다. 그 영광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우리가 다시 돌아본 게 26절부터인데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의 맥락까지만 보려고 하는 건데,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나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은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먼저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 이렇게 밝힌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확실하여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되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 말이죠. 의롭다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의로 이루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게 의롭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의롭다 여김 받은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도 이것도 굳건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육의 소욕, 부패한 그 육적 성품에 맞서 그 육의 소욕에 맞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도 신자의 삶에서 매 순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런 신자된 우리를 가리켜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가리켜 연약하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실체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누구는 좀 더 강한 것 같고 실제로 우리는 강하다고 여기죠. 누구는 더 강하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아주 약하고 우리는 또 그런 심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참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인으로 인한 결말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결말을 그 죄값은 사망의 결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런 말씀 안에서도 죄인의 크기를 또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누가 더 크고 큰 죄인이고 그래도 나는 저만큼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짓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인 사망은 여전하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연약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 나는 그렇게 약해.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게 육의 소욕이죠. 부패한 육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답게 그래 나는 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지. 사실은요 아무 책임도 못 지거든요. 죄값인 사망에 처했을 때 무슨 책임을 집니까? 부패하고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모습 그대로 가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만이 내 안에 기만이 있는 거죠. 속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그래도 나는 강하지. 이제 그런 심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사실은 못 입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유익은 우리는 놓치면서 별 가치 없는 유익은 내가 따내겠다고, 내가 확보하겠다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참 볼상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연약한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는 강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를 면치 못하고 어쩌면 퇴보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한번 짚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매 순간 확인되는 것 사실입니다만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 신자를 가리켜 연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혼자서 살아갈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여전히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안팎으로 죄와 싸우면서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를 가리켜 여전히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죄와 싸우는 것으로 힘겨운 나머지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다.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더 느끼고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도 상당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의 삶이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축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족속들도 있죠.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은 무슨 옷을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옷을 해입고 신발을 어떻게 해입고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삶 자체가 기적 아니었습니까? 반석이 터져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또 말씀하죠. 다 신령한 은혜를 저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과정이 여정이 우리 신자에게 주는 거대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신자의 하루하루가 그런 신령한 은혜로 기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 그 대표적으로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구원의 역사를 역사적 사건으로 실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기록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유익이 그만큼 큰 거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신자가 그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연약한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기막힌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영적 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기도의 더 깊은 은혜,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곧 그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자가 자신의 영적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표적인 수단을 가리켜 흔히 말씀과 기도라. 우리 이번에 구역 공과 주제죠. 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길과 방법이 있음에도 그 길과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방법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무지와 무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실체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잘 아는 사람들이 실은 이렇게 허약한 것이에요. 이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드려온 기도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 드려야 할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때로는 무지한 기도를 넘어 허황되고 망령된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수년 전에 우리 한번 확인했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나 대표 기도를 하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꼴이 되지 말고 머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짚었죠. 과연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만 해도요. 다 머리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머리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때로는 무지한 기도를 넘어 허황되고 망령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불가결의 수단인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은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하지 않은 탄식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은, 어떤 때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 더욱 풍성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한 것과 정반대의 것이 되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신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도우셨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께서 성령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 곧 그가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는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따라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적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일 것이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인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일 것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을 따라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니까요.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심히 연약한 중에도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면서 또한 이런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고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을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의 열매가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오늘도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만약에 단절된 삶이라면 회복될 수 있게, 우리가 많이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결정해야 한다면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정한 바는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수행해 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을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을 오늘도 감당해야 할 가정이 있고 그러한 지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와 그 안에서도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으로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때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 말 온전히 성취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내해낼 때 그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인생의 의미가 풀어져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